이사야 6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먹구름이 아닌 이상 보기에 참 좋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바람 따라 흘러오는 것이 그 규모나 높이나 모양새가 보기 좋습니다. 그 생각보다 빠릅니다. 비행기가 여기서 보면 조그마하고 느리게 보여도 상당히 실제로는 빠른 것처럼. 그리고 구름은 평화롭게 보이죠. 그죠? 평화롭습니다. 시온에 오는 자들이 화평과 기쁨으로 많은 무리가 오는데 다투는 것도 없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평강 중에 온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날아온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거는 말까 구름으로 비둘기로 비유하니까 이제 날아온다 하지만은 대부분 비행기 타고 오지 않습니까? 네, 날아오는 거죠. 자, 이 묘사가 하는 이제 실제 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우리가 앞에 섬 이야기 나왔듯이 이 세상의 여러 섬들도 여호와를 앙마하여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 구름은 비유인데 실제로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8절에 비유라고 했을 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했더니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9절인데요. 섬들입니다. 섬들이 앙망하고 온다. 섬이 막 떠가지고 온다는 게 아니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배를 타고 오겠죠. 또 섬에서 비행기 타고 또 오겠죠. 큰 섬들은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아무 데나 간 게 아니라 한 점으로 몰려옵니다. 부채 꼴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몰려온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장관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밀도가 높아지죠. 그죠? 멀리 저렇게 한 점으로 오니까 구름처럼 이렇게 비둘기 떼가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지만 점으로 보이서 이제는 막 크게 이렇게 막 보인 것처럼. 자, 다시스. 자, 다시스는 원래 옛날에 성경에 보면 먼 곳이고요.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가려고 했던 데인데 다시스에서만 오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 땅인데 거기서 땅 끝에서 오리라 하는 말처럼 동쪽 끝 같은 데는 중국이나 현재로는 러시아, 우리나라 같은 곳들이죠. 이런 데서 오는 거고 북쪽 끝은 저기 러시아, 노르웨이 같은 데고 남쪽 끝이면 저기 남아프리카 같은 데 뭐 인도 끄트머리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 밀도가 높아지고 올 때 사람들의 말소리도 커지고 그런데 가져오는 것들은 빈손이 아니고 다 은금을 막 싣고 온다. 배로. 와. 엊그저께 우리
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바다의 부라는 거는 바다에서 나는 산물도 있지만 배로 온다 그랬잖아요. 귀한 것들이 배로 온다.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올 때 그 빛남과 좋은 향도 얼마나 이제 막 모여드니까 밀도 높게 빛이 나고 냄새가 좋겠습니까? 왜 가져오냐?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에게 수많은 왕들이 예물을 가져왔죠.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참 귀한 것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제 스바 나왔죠.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바쳐질 예물들의 예표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말하면 다윗에게 난 아들 그랬잖아요. 아들. 다윗의 아들. 그래서 그가 내 집을 짓고 나는 그의 집을 짓고 예수님으로 자기 몸된 성전 하나님의 집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만방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고 영화로운 왕이 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한 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 당시에 이런 일들이 한번 있었단 말이죠. 물론 마지막에 주님이 받으실 영광과 예물에 비하면 택도 없이 적은 것이지만 자,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쌓아놓는 곳은 또 얼마나 빛이 날까요? 그렇죠?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폐물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집에 근 한 돈 정도는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더 많이도 갖고 있을 건데 그냥 1인당 하나라고 치고 1000만 명이면 1000만 돈 쌓아놓으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죠. 자, 그리고 이 시온에 있는 자들은 높임을 받겠습니까? 멸시를 당하겠습니까? 높임을 받겠죠. 예물보다 낮고 천한 노랫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자, 예물도 귀하고 예물보다 더 나은 찬송소리고 그 찬송소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이 있고 땅의 보화가 하나님의 형상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재물 다 버려도 자식은 살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들이 여기 있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받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시온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이죠. 자, 9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시온에 다 몰려 있겠어요. 이 예물이 다 시온에 쌓여지겠어요. 이 노랫소리가 시온에서 울려 퍼지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디서 하냐 이 말이죠. 영화로운 것이죠. 옛날의 역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섰던 자리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이 섰던 자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이 일들이 얼마나 황홀하고 기쁩니까만 우리는 옛적을 잊으면 안 되죠. 내가 노아에 너를 쳤다. 죄를 어지간히 지었어야죠.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릴 정도였다면 죄가 꼭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쳤습니다. 멀리 쫓아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에덴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근데 쫓아냈어요. 자,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고 싶은 건 어딜까요? 에덴이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막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여러분, 이 추억, 이 기억,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겠죠. 여러분, 세상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때 노아가 경험한 것까지는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요 네 사건은요,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다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부셔지고 꺾이고 자기들이 만든 새 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 종교로 막 뒤죽박죽이 되긴 했겠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형이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끄트머리로 다시 올라가 버리고 끄트머리로 다시 올라가면, 옛적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그들이 말하는 처음으로 올라가면 그 기억들이 똑같이 모여져요.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으로 흩어진 거. 이 네 가지 사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각 나라 언어에도 남아 있어요. 옛날 언어를 지금까지 갖고 있거나 옛날에 만든 문자를 지금까지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 흔적이 발견되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에 하나님의 창세기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1960년대쯤 되면 한자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간체자로 대부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의 원형은, 한자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한자 중에 아주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네 가지 기억을 담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고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보면 옛날로 올라가면 올수록 어느 민족이든 간에 이 창세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약간 변형된 형태로. 왜 그러겠어요? 직계조상이잖아요. 흩어질 때, 그죠?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된 조상이 노아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노아다. 발음이 좀 다르고 약간 변형됐지만 노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찾아보면 하나님 이름도 있겠죠. 그죠?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에노스 때에 그때에 비롯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성경이 진실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예. 자, 쳤어요. 죄가 어지간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는데 바로 죽게 했습니까? 아니죠. 살게 해주셨어요. 옷을 만들어 입히시면서 이런 나뭇잎이 아니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는구나 알게 하셨어요. 농사 짓게 하시고요. 먹고 살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답니다. 이 갖고는 구원이 안 되지만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제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재밌죠? 희한하게 제사가 똑같이 있어요. 다 짐승, 피. 자,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요, 돌아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잡아간 이방인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미 옛날에 들었던 말씀 기억해보세요. 유대인 하나를 붙잡고 이방인 10명이 따라붙는다고 한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와서 뭐하냐? 우리에게 이 성벽 쌓을 기회를 함께 달라고. 만일에 회심한 자들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느헤미야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동참케 해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믿음이 있고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허락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말 그대로 도둑놈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는 사람들이 불과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져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성벽을 쌓습니다.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예, 시편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이때 다시 불리지 않겠습니까? 왕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먹이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장한테 재물을 가져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쌓아놓으면 오늘 한 숟가락 드시고 내일 한 숟가락 드셔서 조금씩 달아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바치면 그날을 보러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 흩으사 물질은 육체를 가진 자들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가난한 자들, 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몰려만 있으면 땅에서 먹을 게 막 사시사철 풍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것으로 주님은 받으시고 너희 먹어라 하고 또 나눠줍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풍성하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다. 한 세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모습이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는 거죠. 성문이 주야로 있습니다. 평화가 있기 때문에 전쟁 걱정할 일이 없죠. 성문은 안 닫아도 됩니다. 우리 시골에 옛날에 도둑 걱정 없으니까 대문 열어놓고 다닌 것처럼. 또 왜 문을 열어놓냐? 먼지 들어오는데 사람이 왕래할 일이 있으니까 열어놓는 거예요. 도둑 없어도 사람이 왕래할 일이 없으면 문 닫아놓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왕래할 사람은 많대 싸울 일은 없는 화평의 시대니까 성문을 항상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재물을 가지고 막 오는데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였던 왕들이 포로로 끌려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싸움을 져가지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항복에서 오는 자들이 있는데 문을 열어야죠. 뭐 쥐구멍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 들어오는 장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왕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 잘하고 이제 갑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고 하루 주일 보낸 다음에 이제 왔으니까 됐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때는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하기 때문에 주를 배우러 또 오고 집에 갔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스라엘은 계속 강하고 열방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는 이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너를 섬기지 않은 나라 백성은 파멸되고 진멸된다. 스가랴서의 우리의 초막절을 보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새 천년의 마지막 천년이라는 하여튼 천년의 초막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초막절 안 지키면 비를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진멸이 되죠. 없어져 버리죠. 올해 하나님께 절기 안 지킨다. 비 없어요. 내년에 안 지킨다. 비 없어요. 10년 동안 안 지키면 비가 없으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또는 책무로서 계속 들어와서 주를 섬기니까 성문은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 일이 싫다. 하나님 섬기기 싫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해야 돼? 이스라엘 저것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였던 레바논, 여러분 지금도 아시다시피 레바논, 이스라엘과 최고 가까운 나라죠. 바로 국경 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무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무 베가지고 옛날 성전도 짓고 있는데. 근데 원수대니까 지금 어떻게 헤즈볼라 같은 데가 거기 있잖아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는 정파 이름입니다. 정파. 우리 무슨 당 그런 거죠. 예,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친다. 요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가진 정당 조직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예, 힘이 세서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걸 허용한다는 거, 나라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알기로 한 40-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바논에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 탄압이 일어난 겁니다. 무슬림을 바뀌면서. 그래서 많은 레바논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신자의 비율이 5% 10% 정도 아니고 몇 프로 정도 30% 40% 70%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높았어요. 진짜 이렇게 말해야 될까? 그냥 기독교 국가를 해도 될 정도로 높았어요. 근데 핍박있고 다 흩어져서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스라엘을 친다 그럽니다. 근데 그 레바논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옛날처럼 다시 재료를 대는 겁니다. 원목들을 대는 거예요. 성벽, 성전 말할 때, 새로 지을 때 말이죠. 이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 나무들이 레바논의 영광이에요. 즉 이방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모압 왕이 쓰는 왕관이요, 이게 한 달란트의 왕관인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를 이기고 다윗의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왕관을 바뀐 것처럼 세상의 왕들이 갖고 있던 영광, 나라들의 영광이 주님과 주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데 재료로 쓰이는 것. 세상에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보기 좋고 값비싼 것으로 꾸민 영광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이죠. 이건 영적으로 이겼다 그 말입니다. 이김으로 영광롭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냐?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시는 정도, 머리둘 것 정도 아니고요. 발둘 곳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이하게 말하는 하나님께 귀하고 좋은 것들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생각을. 제가 이 노숙자들에게 뭘 도와줄 때도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요. 쓰레기로 버릴 걸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건 쓰레기다. 좀 아까워도 사람이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줘야지 이게 도움이 되지.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던져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 아깝고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이나 도와주자. 생생되듯이 줘봐야 그 사람도 쓰레기 되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 때는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나는 새 것이든 혹 중고일 경우에 내가 좀 써봤더니 좋더라. 근데 나는 쓸 만큼 썼으니 저 사람 쓰게 주자 하고 줬을 때도 그 사람도 한동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한테도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나를 이롭게 하는 일도 없는 거지를 도와줄 때도 쓸만한 것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쇳덩이 던지지 않고 돈을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쓸만한 돈, 100원짜리 하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저 쓸만한 것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쓸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 갖다가 막 그 오병이요? 그 떡 같지도 않고 고기 같지도 않은 것 갖다가도 막 5,000명 먹이더만 하나님 그렇게 바꿔 쓰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자 받으세요. 이렇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하고 내가 그딴 걸 바친다는 건 다른 거죠. 그 상황에서 거기서 아이가 바친 건 최선이었어요. 근데 가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 그냥 우리 시골 말인데 얄궂은 것 같으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 멋지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쓰레기를 사람 만들어놨으면 좋은 것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망나니 같은 나를 똑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하면 그 선생님한테 아무거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맞아요. 그분들의 신학적인 이론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성경적인 예시를 좀 부족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순수하죠. 그 마음 순수함에 따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좋은 거 드려야죠. 자, 하나님은 그래요. 아무나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레바논에 있는 그 좋은 나무들, 잣나무, 백향목들, 상수나무들 갖고 와 그런다. 솔로몬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봐보세요. 다윗이 일생에 모은 것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동의 경우, 구리의 경우, 지금도 구리 비싼데 예? 구리의 경우는 중수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 근수를 다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온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린다. 자,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괴롭히던 자손. 예, A라는 족속에 어른들은 안 그랬는데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 사람들이 나오냐? 그 말이 아니죠. 선대부터 계속 했던 짓이에요. 선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지금은요, 선대는 다 죽었고 현세가 남아있잖아요. 현 세대가 오면서 자기들의 선대의 죄까지 다 사죄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전범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독일이나 일본이나 대표적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지금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요. 그때 전쟁 일으킨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크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선조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대신 사과합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받게 하는 겁니다. 괴롭히던 자의 자손, 선대의 죄를 사죄하고 부모의 잘못을 시인하는 자손들이 몸을 굽혀서 시온에 오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 죽여서 뺏으려고 그랬어요. 갖고 있는 것들.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유다인들을 봤을 때 하만 같은 경우 지가 힘이 있으니까 선대의 잘못을 시인합니다고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유다인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보호해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참 우리 할아버지 잘못한 걸 사죄하고 뭐 먹을 거라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국가 페르시아 정책을 유대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도록 내가 왕에게 잘 말해보겠습니다. 뭐 요래야 될 사람이 꼭 옛날에 광야에서 약한 사람들 치던 것처럼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만 편에서 유다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도 유대인 되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좀 비굴하게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순수하게 유다인 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영광을 주신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무지했구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또 형제되고자 하는 자들이, 과거의 선대의 죄를 사죄하는 자들이 가득히 몰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몰려오는 것처럼 얼마나 예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발 아래 엎드린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존경의 표시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꼭 귀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존경의 표시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입맞춤입니다. 그죠? 어른 얘기 얼굴이나 이마에 입맞추고, 뭐 부부간에 뭐 연인간에 입맞추고, 또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에 입맞추고 발에 입맞추고, 그렇죠? 제일 깨끗한 게 들어갈 때 입이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제일 깨끗한 게 들어야 될 이것을 당신에게는 제일 더러운 그곳에, 당신의 제일 더러운 곳에 나의 깨끗한 것을 드리겠다는 정도로 얼마나 존귀하고 높인다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있는 곳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무슨 뭐 대지의 신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당신이 있는 그 땅에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입맞추는 경우도 있죠. 여기에 이제 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카톨릭처럼 소위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섬기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입맞추지 않았겠습니까? 반가워서. 그렇죠. 교회가 없는 곳에서 몇 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봤을 때 반가워 달려가가지고 그 문을 꼬리를 잡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너무 반갑고 좋았어. 그 녹슨 교회 문에 입을 맞추면서 주여 하고,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벌써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입맞추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웃었죠. 조롱했죠. 아름다운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비웃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래 오겠죠. 거룩한 이스라엘의 시온이여, 여호와의 성읍이여, 탄성의 소리로 바뀌어갖고 노래 부르며 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다 시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그날이 진정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 백성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주의 보좌가 섭니다. 그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만민들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정말 그것이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온으로부터 취하실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는 날이고 주께서 그곳에 베풀어 주실 영광도 온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도 기쁨이고 그날을 상상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더욱 원하기는 그곳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떨어져 있고 내침을 받는 자가 되지 않냐고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그날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